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로 22절이고요.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고 슬프며 재미있고 짜증나며 사랑하고 싫어하는 등의 모든 감정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다양한 감정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배경은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경험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때론 같은 경험을 해도 감정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된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도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경험을 막연한 슬픔으로 해석하여 무기력과 자괴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가난했던 경험을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여 그 감정을 토대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경험에 대한 해석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잠깐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 에너지가 충분하게 표현되지 못하면 그것은 분노나 두려움, 수치심, 슬픔 등으로 전환되어 자신과 공동체를, 또 때로는 가족, 또 교회에서도 공격하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예가의 책의 제목은 본문의 첫 글자를 따서 붙였습니다. 우리말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카. 에카라는 말은 슬프다는 뜻이에요. 이 에카는 어찌하여, 아이고 슬프다 등과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단식어구이며 에카가 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아비벌 9일,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던 날에 낭독한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에레미야 예가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참상을 노래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에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슬픔의 경험을 토대로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 성경이기에 에레미야 예가를 접할 때는 우리도 동일한 감정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오셨던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대살육과 약탈의 공포와 자녀를 먹어야 할 정도의 기근이 동반된 예루살렘의 폐망 과정에 택한 백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굴욕에 대한 비탄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소망과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감정이 격정적으로 뒤엉켜서 다중 표출되는 5편의 연속되는 시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에 나타난 슬픔의 상황입니다. 첫째, 폐망으로 닥친 에루살렘과 서민의 기막힌 처지에 대한 삼중 탄식이에요. 삼중으로 탄식합니다. 1절로 4절 소리내서 성경에서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얼마나 슬픕니까? 에레미야에 가서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에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 비극을 비탄에 잠겨 노래한 비탄시입니다. 텅 빈 도성 에루살렘에 대한 묘사로 시작해 에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도 텅 비었다는 이미지로 마감합니다. 열방의 으뜸이었고 나라들 중에 여왕이었던 에루살렘이 종의 신분으로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열방 중에 여왕이었던 여인은 모든 화려함과 빼어난 자태를 잃고 처량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에가서 전편에는 무엇보다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폐망의 대참사의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오지 못한 당시 선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절망과 극심한 살육과 약탈의 공포와 수치에 대한 주체하기 어려운 비탄과 가슴을 찢는 듯한 호소가 거듭하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 예루살렘은 항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매우 활동적인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찾지 않는 애로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랑하는 자도 친구도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배반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랑하던 사람들마저 그녀를 버렸다는 점입니다. 둘째, 배망을 야기한 이 여호와의 심판하심에 대한 비탄입니다. 5절 같이 보실까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그의 대적이 유다의 머리가 돼. 유다의 원수가 유다의 머리가 됐어요. 그러면 유다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꼬리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44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원수가 오히려 구워준대요. 응? 그리고 원수가 대적이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된다는 이런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은요, 다름 아닌 유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는 진술 속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신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몰락해 버린 것은 도성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징계를 받아 파멸에 이른 예루살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언제까지나 비탄과 낙심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간직한 그런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절대 신앙입니다. 극히 소수의 남은 자이자 남은 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하죠. 소수의 남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현재 이스라엘의 패망과 시련은 과거 자신들이 끝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당연하고도 정당한 공의의 심판임을 직시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니 안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아니 오히려 여호와의 심판의 경고가 실현된 이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시인하고 회개하기를 권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모든 희망의 빛이 사라진 듯한 그 참담한 폐허 위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제는 돌아보시고 용서하사 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영광과 축복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복된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슬퍼하며 이 백성의 참혹한 현실을 비탄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슬퍼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말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왜 발생하였고
또 그러한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뼈저린 과오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죄악의 길로 행치 않도록 하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예가서는 단지 과거에 대한 슬픈 회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에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에레미야는 간파한 것입니다. 실로 이 두 요소 어떤 요소예요? 비탄과 호소. 그리고 소망과 강구는 키워드가 비탄, 호소, 소망, 강구예요. 에가서의 단순 명료한 양대 모티브로서 에가서 전편에서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엉킨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칠고도 때로는 격렬하게 여러 각도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에가서의 핵심이자 키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당사자만큼 절실하게 공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요? 특히 현대와 달리 고대의 전쟁에 패배한 집단이 정복자들에게 당하는 공포와 수치는 가히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가서 곳곳에 묘사된 배망한 선민의 고통과 절망의 호소를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또한 열린 마음과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의 무수한 상처들이 사라지지 않는 처절한 비극의 현장에서 에레미야가 꿋꿋하게 보여주었던 여호와 그분 자체,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과 확신을 참으로 우리도 공감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에레미야 예가서를 바르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극심한 고난과 현실적으로 볼 때 철저한 절망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에레미야가 보여준 철저한 에레미야가 보여준 영광스러우며 위대한 신앙의 경지에 동참하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를 공감하게 될 때 우리 자신도 그 어떤 위기와 역경,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원수와 대적에게 고통받는 선민을 향한 관심의 호소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언어적 의미는 불결함, 부정함입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의 죄를 불결함 가운데 있는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는 의미의 처녀딸로 자주 표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부정하고 더럽게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비통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장래의 결과를 생각하여 조심하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짓이며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여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자유롭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는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늘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며 신중히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며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며 축복된 것으로 세우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당연히 그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슬픔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싶을 때에도 역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난 후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환란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그 이유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근데 우리는 그의 명령을 거역해 버렸다. 응?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이제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봐라. 처녀와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열왕기하 25장 3절의 기록처럼 1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는 바벨론의 포위로 인해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고통받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일찍이 북이스라엘도 겪은 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람의 침공으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져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도 은 80세겔의 고가를 주어야 살 수 있었고, 심지어는요, 여인들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자녀까지 삶아 먹는,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지금 유다 백성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마저 다 빼앗긴 이 현실을 보며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지를 절감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지를 절실하게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한번 같이 우리 외워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번 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외울 수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축복된 것으로 지키기에 실로 잊지 말고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된 모든 것, 그리고 소망하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 받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심령, 죄를 짓지 않는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같은 감정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한결같지 않지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요. 에레미야는 슬픔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금의 상황에서 현재 오늘은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눈물도 흘리고요.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도 해보고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품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이제는 드러내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목적 없는 것이 없듯이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2절은요. 여호와의 징계로 인한 환난과 고독에 처한 자로서의 여호와의 관심의 호소, 하나님께 관심을 호소하고 원수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구성원으로 있는 사회까지도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소수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포함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기관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그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먼저 공동체, 교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의 면모를 다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고 그중 어떤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멸에 몰아넣을 수도 있음을 각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알 때 문제의 해결책, 우리의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하셨던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24년 연말을 맞이하면서 에레미야 예가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웅장했던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 지내며 열국의 왕처럼 보였던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순례하던 자들의 발길이 텅텅 비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정확하니 말씀해 줍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한 해를 에레미야 예가서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신과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늘 살펴보고 잘못했던 것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